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특별한 기독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온라인 기독교사 대회를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시대는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할 것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독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틀 동안 저희 저녁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주광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독교사 대회를 위해서 특별한 주광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장동민 목사님은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사 운동과 음으로 양으로 많이 연결되어 오셨고요. 또 좋은 교사 운동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단 2번의 메시지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걸로 믿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목사님을 뵐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기독교사 대회에서 이틀 동안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너무 큰 부담이 돼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께 다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가끔 제 얼굴을 보고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제가 엎드려서 미래를 본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 바로 코로나 시대이죠. 코로나 시대 이렇게 광풍에 휩쓸려 쓸려가고 있는 힘든 우리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학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선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편집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제가 방송국에서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를 촬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편집을 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송출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프라인인가? 또 이제 2학기 때는 온, 오프 병행한다고 또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때야 되겠는가? 우리가 종래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지식 전달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그저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 줄만 알았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공동체였던 거예요. 생활 공간이었던 거예요. 함께 급식을 먹고 또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를 아마 코로나 세대 이렇게 명명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참 힘든 이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신뢰감이라는 게 있죠. 학교는 늘 아침에 가야 되는 곳이고, 그렇죠? 선생님은 늘 거기에 계신 분이고,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얼굴을 못 보고 1년, 2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아이들 중에서 자기 개발이 잘 된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밤과 낮이 막 바뀌었어요. 밤 4시, 5시까지 게임하다가 잠들고 이제 낮이 되어야 깨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 사업이 안 되어서 소득이 끊긴 아이들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안고 가야 될 우리 학교라는 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지내왔고 또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이러한 문제, 고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있는 고민이고요. 좀 더 우리의 눈을 넓혀보면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에 꼭 맞는 인재를 길러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산업이 재편되고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소득의 양극화가 생길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진다고 말하죠. 이미 미중의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밟아왔던 평화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헬조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K방역 너무 잘해가지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헬조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가려서 그렇지 더 심해졌습니다. 출생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청년 실업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수 진보가 2019년도에 때로는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수백만 명씩 모여서 서로를 부정하면서 서로를 악한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교실에서도 집단 따돌림, 사회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얼마나 심합니까? 차별과 혐오, 또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 모든 것에 또 하나 더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인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더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요, 이런 문제의식이 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죠?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죠. 성경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에 가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죠.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교회 위기가 닥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개가 되어서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도 비슷하겠지만 한 반 정도 성도들이 나와서 어떤 경우는 30%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코로나가 다 정복이 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리던 그분들이 교회에 과연 다 나올 수 있을까? 교회의 예산이 한 70% 정도로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들, 전국의 한 80% 정도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예배 때 2m 거리를 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모이질 못해요. 또 교단에서, 대형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밖에 안 해줘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서 예배를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드릴 수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거의 대부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예배를 재개했어도 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신앙적인 큰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 교회의 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2020년 바로 올해 1월 달에 작년에 조사한 것을 기윤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이 30%, 부정이 68%예요.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가요. 조사를 시작한 것이 2008년부터 했는데요. 점점 더 높아져가는 것을, 부정의 비율이 높아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그 표를 분석을 해보면 더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뢰도가 한 긍정이 30%, 부정이 68%라 그랬죠. 그런데 30대에서는요, 제일 심해요. 긍정이 15%, 그리고 부정이 81%. 40대에는 긍정이 23%, 부정이 74%입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들 세대잖아요. 그 부모들이 말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들죠. 나와도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맨 밑에 보면 종교 없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뢰하는가. 아까 제가 30% 신뢰한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합한 숫자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만 하게 되면 긍정이 18%, 부정이 약 80% 정도.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목사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기독교가 그동안 극우파와 동일시되었고요. 또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성폭력 이런 거 연루되었고요. 교회의 세속화, 세습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사인과 KBS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도가 높아진 사회적 집단이 있을 거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나 혹은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죠, 당연히. 낮아진 곳이 있을 거다 했는데 낮아진 곳 중에 마이너스 46, 이것이 종교기관이 낮아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 1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낮아진 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46명이 종교기관, 특별히 개신교를 말하는 거겠죠.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삼중고를 세 개의 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학교는 무엇인가? 수업이 뭔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게 큰 고민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돼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큰 고민이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 사회에 맞는 인재로 키워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답을 주어야 될 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예배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 교사들 자신도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해이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탄탄하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제도들이 우리의 사회를 바치고 있는 반석과 같이 든든했던 것들이 사실은 반석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이번 기독교사 대회의 설교의 주제이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사람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흔들리는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나간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죠.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데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 다윗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렇죠? 400년 된 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제사, 종교적인 제도입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이런 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들이 불의에 앞장섰어요. 화려하게 궁궐을 지었지만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전 제사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강도의 구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왕은 눈이 뽑혀서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었던 다윗 왕조와 성전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예루살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글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예언서이고요.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그런 뜻이죠. 왜 슬퍼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두 개의 기둥 이것이 뿌리째 뽑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되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해야 되지?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분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가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그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3장 29절인데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 각자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들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엎드려서 미래를 본다. 엎드린다 하는 말 무슨 뜻일까? 엎드려서 뭐해요? 엎드린다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티끌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티끌.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했죠. 뭐라고 저주했어요? 너는 일생 동안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땅에 티끌을 먹을 거다. 왜 땅에 티끌을 먹어요? 흙 먹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땅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땅에 티끌을 숨쉬고 먹으며 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준 저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땅에 티끌을 핥아먹는 것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망해버린 그 백성들이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시대에 수치를 당하며 사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구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먹을 게 부끄러움 수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뺨을 맞아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시편 137편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의 강가에 멋진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래 너무너무 잘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불렀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 와서 우리 술 먹는데 여흥 겸, 여흥을 돋울 겸 노래를 좀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때리는 겁니다. 이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들이 노래를 청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또 시편 42편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무도한 이방인들이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 왜 망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시대에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들의 조롱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방역이 잘 되어가고 질병관리본부가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지배하는 그 교실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교육의 이 교과서들이 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니?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매일 사람들로부터 지탄거리만 되고 있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났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지금도 수해가 나서 이렇게 괴롭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땅에 티끌을 먹는 심정으로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의 기독교에 그 수치를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잠히 앉아있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저주받은 뱀처럼 엎드려서 티끌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돌아가면 좋겠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사모한다고 해서 재현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외국 사람 데려다가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대형 집회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만족 외에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조바심에서 나온 무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 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들고 말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린 그저 잠잠히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그 모든 수치를 당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하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두 번째 뜻은요,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3장 41절과 42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뭐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잘못을 외부에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통회 들어보셨어요? contrite,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서 통회까지 할 거 있습니까? 물론 죄 졌죠. 하지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사로서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아이들 더 잘 돌보아 주었는데 나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도대체 더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1647년에 영국의 또 스코틀랜드에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가운데 인간의 선행을 이렇게 정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선행이란 인간이 행하였기 때문에 더럽혀졌고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뒤섞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잖아요. 좋은 일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 해요. 어떻게 좋은 일을 내가 하게 되었을까? 나는 원래 악한 존재인데,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아직도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일이 더럽혀진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뒤섞여 있는 이런 선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 할 때 악이 내 속에 함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한 것은 점점 더 없어지고 악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이게 제도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제도가 점점 더 굳어져서 악한 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제도였나요? 모세가 성전을 악한 제도로 세웠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죄 지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약점과 불완전성이 함께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성전에 좋은 점은 사라지고 약점과 불완전한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다윗 왕조 처음에 세워졌을 때 다윗이 정의의 왕자였어요. 사랑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다윗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투쟁과 음모와 그리고 이 배신과 이런 것들이 그 궁궐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쁜 의도로 했어요? 아니에요. 구국에 결단을 한 거예요. 생명 내걸고 한 거예요. 좋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럽혀진 거. 여기에 온갖 약점과 불완전함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은 다 없어지고 악한 것만 남는 것이죠.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일생을 바쳐서 일군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만 사유화되고, 그래서 늙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끌어안고 동반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노력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중산층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교회에서는 배제가 되고 맙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로 받은 물질적인 축복만 남아있어 이걸 자랑으로 삼죠. 젊었을 때 소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소명이 그만 혼동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확장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죄악들은요, 겨울잠 자는 뱀처럼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기생충 땅땅 뭉쳐 있는 것처럼 여기서 꼬물거리고 있어요. 나는 작은 우주이고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몰라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내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처음 만났을 텐데요. 처음 보시는 제가 아주 착해 보여요? 아니면
못된 놈으로 보여. 착해 보이죠? 착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잖아요. 내가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또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는데 교목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하고 제가 그때 교목 실장이었으니까 한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교목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더 크게 제안을 했습니다. 더 크게 반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 크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는 더 반대하고 나중엔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믿지 못할 unbelievable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자기들 서명을 해서 이걸 총장님께 드린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일 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혼난 적이 많아요. 위에 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혼나면 왜 혼났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혹은 또 뭘까? 생각을 하죠. 또 학생들도 저에게 반발할 때 있어요. 에브리타임이라는 거였어요. 에브리타임. 뭐냐면 이 교수는 이런 오늘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쫙 써놓으면 댓글 막 들고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제 이름 가끔 와요. 이제 저는 안 보죠. 당연히 안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정신건강 항상 안 좋으니까. 이제 애들이 갖다 줘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그 보면 아주 엄청 기분 나쁘지만 하루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모르니까. 근데요, 이 위에서 내린 혼나는 것도 괜찮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동료들이 나를 반대한다.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왜 반대하다가 이렇게 되느냐. 나 교목실장 물러나라고 연명까지 하고 난리냐. 그때가 한 5월 달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6월 달 되면 방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보통 목사들은 이런 문제 생기면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만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이제 우린 또 지방대학이니까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오전만 근무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큰 빌딩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요. 7시쯤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서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연구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성경책 조금 보다가 또 오후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주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기도 언제까지 하라 그래요?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하면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저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고 또 했습니다. 3주째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중간쯤 되었을 텐데 역시 그날도 뭐 기도 제목은 똑같죠.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야,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 새끼야. 그게 널 위한 거냐? 날 위한 거냐? 그게 뭘까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위한 것이냐? 네 업적을 위한 것이었니? 라는 음성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게, 정말 세미한 음성이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맞아요. 나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더럽혀진 거예요. 조금 있었을지 몰라요. 선행하는 마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약하고 너무 불완전한 것이다. 더 악한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죠.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 됐을 때 우리 8월 달이죠. 목사님들 모이세요. 해서 다 모여서 제가 그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실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이고 또 목사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못 말하죠? 3대가 저주받을까 봐.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하겠어요? 내 아내가 가끔 해요. 아, 참. 가끔 합니다. 아주 가끔.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입술을 땅에 댈 때, 그때 회개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진상이 드러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 안에 이 모든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엎드려서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서 낮은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 위를 향해 있어요. 내가 지금 2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30평대 아파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학사밖에 못 받았는데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 받고 박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교사로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좀 보직을 맡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위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는요, 모든 것이 흔들려서 이제는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면 그때는 아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낮아진 상태에서 옆을 보면 나와 같이 낮아진 사람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낮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엎드린단 말의 세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맹자에 분자 삼락이라는 거 있어요. 세 가지의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다 무탈하면 이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아니 하나지죠. 하늘과 사람을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게 좀 소극적이죠. 세 번째 적극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라.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절대 졸지 않고 빨아들이고, 혹은 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이러면 막 너무 신이 나요. 이게 아마 모든 선생님들의 로망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군자 삼락이라는 거에 이게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맹자 시대 때의 제자는요, 일생 동안에 이제 한두 명 이렇게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천하를 주유하는 뭐 이런 제자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2500년 지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영재교육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꽃을 폈어요. 영재라는 말 들어봤죠? 영재교육.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맹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잖아요. 국민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뭐가 돼요?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재를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존재감 없는 유령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1%의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교실이 적자생존에 막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영재로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학과 시험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강남에 산다고 해서 그게 영재일 수 있습니까? 영재가 아닌 애들을 영재로 포장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갖 종류의 불공정과 그리고 불평등이 개입되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너무 나갔나?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 달려있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성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원리를 아는 선생님들은 그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나 흙수저 자식이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전문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이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있든 어둡든 다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초롱초롱 눈을 밝히며 쳐다보는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만 바라보고 수업할 수 없겠죠. 수업에 아무런 관심 없이 엎드려 잠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쓱 무심한 눈길을 주는 친구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들, 인생이 벌써 넌 금 같다, 이런 아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보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큰 도전이 우리에게도 생겼습니다. 학력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됐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그들을 돌보는 이분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뱀이 티끌을 먹고 바닥에서 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수치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칠 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혹시란 말이 뭘까요? 혹시. 굉장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죠? 될지어다.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진짜 절망한 사람은요,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 매너리즘에 빠진 죄악 덩어리인 나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신뢰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때가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다윗 왕조 무너졌죠. 성전 제사 무너졌죠.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을 예견해 주신 거예요.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다윗 왕조의 근거가 되는 그 메시아, 그 시대가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에 제일 중요한 게 돌비거든요. 돌비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져 있잖아요. 돌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써주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을 예견해 주신 겁니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무너진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땅에 티끌을 먹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그 세상, 새 언약. 사람이 돌에 있는 거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고, 그 악한 왕들이 아닌 다윗도 선했지만 불완전했잖아요. 바세바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데 진짜 메시아 예수님 보내줄 것이다.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바로 김교신 선생님인데, 대한민국이 낳은 교사 중에서 제일 가는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1901년생. 일본 유학 중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에게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양정고등학교 교사로서 평교사죠. 13년 동안 봉직하셨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신앙 잡지를 발행을 했고요. 조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사건으로 1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만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조선을 성서 위에, 그런 뜻입니다. 성경 위에 대한민국이 건설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니까. 제자 중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자 많이 있는데, 농촌운동가 유달령, 또 윤석중 동시작가죠. 그리고 장기려 의사, 보건병원 세운 의사. 제일 유명한 분은 저분이에요. 송기정 올림픽 마라토너 금메달 딴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시상대 위에서 월계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일장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훅 숙이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인에게 엽서를 썼는데요. 베를린에서 이 아무아무 형 이렇게 써있죠. 한마디밖에 안 썼어요. 슬프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선하를 다 얻은 것 같죠. 저 스타디움에 수만 명의 군중이 자기를 위해서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생일대의 영예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는 그렇게도 슬펐어요. 진정한 애국자죠. 손기정이 어떻게 그렇게 애국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한 번은 1935년에 동경에서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그가 나중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선생님이 김교신이거든요. 김교신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김교신 선생님이 동경에 와서 선도 차량, 저렇게 생긴 저 차량에 바짝 얼굴을 대고 서서 나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 차량 뭔지 알죠? 앞서서 차량에 가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대로 김교신 선생님이 동경으로 와서 그 차량에 탑승을 했어요. 손기정이 달리는 동안 얼굴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차창에 얼굴을 대고 응원했죠. 김교신의 양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을 보는 순간 이 손기정의 발에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나중에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에요. 식민지 시대를 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조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 그런 뜻입니다. 그는요 한 새벽 3시만 되면 늘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냉수마찰을 합니다. 냉수마찰이 뭐냐면 옷을 다 벗고 아무리 추운 날도 물을 살짝 묻힌 타월을 가지고 몸을 박박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갗에서 열이 나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냉수마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매번 올라가니까 산짐승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산짐승들의 안부를 늘 살피곤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개구리들이 동면에 들어가고 또 3월달 되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좋아서 눈이 녹는 날 이제 개구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랜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속을 구부려 찾아보았더니 오호라, 개구리 시체 2마리가 연못 꼬리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연못에 적은 물이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얼어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매장해 주고 보니 연못 바닥에 아직 2마리가 기어다닌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라고 1942년 3월호 성서조선의 권두원에 썼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1942년 뭘 의미할까요? 일제가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일장기 배례, 한국의 모든 혼을 다 빼갔어요.
기독교 믿는 거 다 폐지시켰습니다.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찬송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혼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친일파가 된 거예요. 일제에 다 협조한 거예요. 애들 군대 보내서 태평양 전쟁 나가서 죽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글 써주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지난 겨울 혹한에 이 연못물이 다 얼어서 이 참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매장을 또 해주었대요. 근데 연못 바닥에 다 죽지 않고 두어 마리가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글인데요, 일제가 잔악해서 그렇지 미련하진 않죠. 무슨 뜻인지 다 알았겠죠. 그래서 그를 잡아 온갖 고문을 하고 1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가두었습니다. 성소조서는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18명이 다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독자의 집 한 300부 정도 팔렸는데 300명의 독자의 집을 다 찾아가서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엄혹한 시기,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선생님의 귀감인 거예요. 늘 엎드려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신은요, 정치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이 사회적 자산들은요, 기업가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예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기약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며, 이 혼동의 시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입술을 땅의 티끌에 대라. 거기에서 소망이 솟아나올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뜻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땅에 대고 티끌을 먹으며 수치를 당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잠잠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종들의 그 모든 소망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